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가정은 아닙니다. 너무나 감동되고 아멘하신 분들에게 저런 아들과 며느리, 그런 손자 손녀, 그런 아들과 딸들이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상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20명의 제한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이야기죠. 수도 서울, 뭐 경기도 이쪽에 뭐 50만 명 교회도 있고 10만 명 교회도 있고 1만 명 교회도 있고, 똑같이 20명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 기고가 추락이,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 비하면 뭐 소예비실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꽉 찼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3층석 되는데 이렇게 20명 앉아 있으면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피할 수 있으면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성탄절이 가까워져 오면은 성극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에 꽁트나 이런 거보다는 똑같은 성극의 스토리를 계속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시절은 두 번 거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거치면서 성상들에 늘 보던 그런 어떤 연극, 성극을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의 성탄절의 풍경을 취재하며 보여줬던 장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예배당에 그 아버지와 엄마가 전에는 목동일이었고 이였고 마리아였고 요셉이었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는 손자가 그런 역할을 할 때 연기 지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스토리인데 그것이 이제 그 마을 잔치처럼 되어서 성탄절이 되면은 모두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동방박사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지만은, 또 누구도 사실은 이 동방박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해석도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인가? 맞지요. 하늘의 별을 보고 꿈의 현몽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은 그 말씀 속에 이 어떤 설정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몇 가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행렬들을 예루살렘 성에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알았을까? 어릴 때 저는 동방박사는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과 요한과 모략을 가져온 세 명의 이 박사들이 사막을 지나서 유대 땅으로 배를 따라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기에는 이들이 지나왔던 먼 나라라고 하는 그 사막과 유대로 가는 그 길목이 그렇게 오락가락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둑죄도 많고 가는 길도 굉장히 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기원전, 지금부터 따지면 예루살렘 성의 역사는 7,000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긴 오래된 그런 성이고, 그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행렬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행단을 꾸미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의 넓은 지역을 지금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인정한 왕,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인 헤롯 대왕은 사실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란과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실제로 그가 그 자리에서 뺏겨져 가지고 3년 넘게 도망을 다닌 시절도 있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복잡한 과정 속에 있는 헤롯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헤롯 왕이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조용히 암살자를 보내든지 해서
잡아 죽이든지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 소문은 없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헤롯은 그런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일단 헤롯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그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고 또 어떤 인도를 받는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역사를 볼 때는 부강한 나라를 이룬 왕이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짓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그 항구 도시의 무역이 원활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로마식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이 사회 계획에도 굉장히 힘을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런 어떤 정치적 역량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들을 조용히 잠재우기를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왜 이 박사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박사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헤롯이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아들들이 나중에 나라를 네 군데로 쪼개가지고 분봉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아들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왕이 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 가지 추론을 전에도 제가 한 것이 있지만 제가 추론한 게 아니라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제게는 와닿았어요. 그 당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 성경은 그냥 SF나 그런 소설이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는 그 당시 2000년 전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적 배경의 사실을 말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흐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을 계시해 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역사적 배경의 상황을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이 박사들의 위치와 모습, 납득이 되는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이 성경의 역사는 4대 제국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이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을 해서 기억나는 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라는 말은 어떻게 붙일 수 있는 것이냐면은 그 당시 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굴복을 시키고 그리고 굴복을 시킨 나라에서 매년 조공을 받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중국에다가 갖다 바친 그런 것들이 다 조공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신화국으로서 제국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든 자원에서 받든 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노예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노예로 나눠주겠어요? 기계가 없으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고 월급도 안 주고 먹여주면 짐승처럼 일을 해서 그렇게 노예로 부릴 수 있어야 그 나라는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특징으로 제국을 규정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던 거죠. 애굽은 제국이 되려고 하다가 쌍코피가 나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노예로 삼아가지고 원래 거기서 강대해진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국이 되려면 노예로 삼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는 컴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한 번도 떼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제국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다시 망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그 큰 국방력을 가진 그 나라 그리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 나라를 단시간 만에 삽시간에 그 바벨론을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무혈 입성을 해서 모든 걸 차지해버리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일합니다. 그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그런 수용 정책을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던 제국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했던 땅은 지금 뭐 미합 중국보다 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존재하는 그 아시아의 중원을 다 점령하는 그런 어떤 강대한 나라가 되게 돼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그 역사를 이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알렉산더 대왕을 만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페르시아 대군 100만 명이 몰려서 알렉산더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유럽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서방으로 쳐들어가는 건데 그런 가운데 이걸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사람이 7만의 병사를 데리고 100만을 맞으러 나가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100만이 쭉 나일에서 서고 있었던 거죠. 이 알렉산더는 젊은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빠른 기병을 앞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00만 앞을 쭉 질주해요. 질주하다가 하살의 사정권을 벗어나 질주하다가 갑자기 왕이 포진하고 있는 정중앙을 향하여 빠른 기병과 용맹함으로 돌격을 하게 됩니다. 100만이 나열하고 있었어요. 팽야에 100만이 나열했는데 한꺼번에 힘을 못 쓰는 거죠. 그게 혼비백산한 왕이 도망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버티었으면 해도 되는데 도망을 가서 페르시아가 파죽지세로 밀리게 돼요. 그리고 알렉산더란 전설 속에 심벌이 생기니까 페르시아가 그 길로 하얀 길로 접어들어서 망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망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당했잖아요. 그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진짜 까면 안 돼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뺏기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라는 역사는 고구려의 맥을 이어요. 왜냐하면 고려에 망한 호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해로 건너가고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역사 시간 되니까 역사를 쭉 읊으니까 발해로 건너가고 그들이 고려라는 나라를 고구려의 혼을 이어서 나라를 세우죠. 통일신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신라가 망하고 어떻게 합니까? 천왕국 신라가 망했는데 신라가 그냥 있습니까? 고려시대 내내 이들은 100년 내지 200년 동안 신라의 재건을 위해서 항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속 역사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잔존한 세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잔존한 세력들 가운데 간장히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런 힘든 어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구심점으로서 하늘의 별을 보며 뭔가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별 하나가 탁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별이 움직이네. 이 별은 보통의 별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 그게 혜성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별의 움직임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 땅에 들어섰을 때, 자, 이들은 헤롯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딱 봐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그런 호족들로 보이는 위험도 있고 감히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어떤 그런 위험을 갖춘 행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는데 어디서 나시오? 하고 이렇게 호통치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헤롯과 그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왕의 유대 지역에 태어난 왕이죠. 고레스라는 왕도 누굽니까? 한 지역의 좁은 땅의 왕이었지만 그가 제국의 왕이 된 것처럼 이 모든 판세를 뒤엎을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이곳에 태어난다 하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지키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로마를 대적해서 일으킬 수 있는 제국의 왕으로 보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가설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많은 것들의 의문점들이 좀 풀리게 되죠. 자, 그들은 그래 와서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었는데 헤롯의 반응이 그러했고, 헤롯은 그가 있는 곳을 가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박사들이 베들레헴 마구간, 즉 예루살렘 성에서 7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이 삐탈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꿈에 해몽을 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가. 아마 이들은 당연히 그 헤롯에게 너도 와서 여기 와서 경배를 해라. 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헤롯을 잘못 봤다. 그리고 꿈에 해몽을 해서 다른 곳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더 가자 그러면 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오스만 터키 제국이에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다시 동방에서 나중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 서양의 근대사를 가져오기 이전에 그 모든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의 옛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몰아내면서 기독교의 5대 도시를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긴 피비린내는 나는 전쟁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최한백 목사님 담임하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 건물이 참 놀라운 것은 그 오스만 터키 제국 때 세웠던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어 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긴 역사 이야기를 했지만 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충격이라는 제목이죠. 예, 충격. 무슨 충격? 왕과 왕의 충돌이요, 충격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 우리는 메시아이고 또 그는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이시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그는 왕으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물었는데,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 같이 읽을 거고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 가이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정치적이고 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봐도 왕같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요, 왕같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왕같이 보이면 여기서 충돌이 반드시 생깁니다. 저는 오늘 이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지경과 그 바운더리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혼자 살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왕이라는 그 구체적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왕은 어떤 의지를 가지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한다,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왕이 되는 거죠. 헤롯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했어요. 라마에 있는 1세부터 3세까지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요. 박사들이 딴 데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밤에 병사들을 보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2030년 전에 성탄절은요, 곡소리가 나는, 비명소리가 나는, 여인들의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이유도 모르고 밤에 병사들이 들어다 쳐가지고 아랫도리 벗겨서 남자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칼로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왕은 없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왕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난교회로 3년을 내려가 있다가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있다가 올라오시게 됩니다. 헤롯만 왕일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오실 수 없어요. 세상이 다 성탄절이라도, 내가 성탄에 공연을 해도, 내가 성탄에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려도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은 나의 더러운 죄, 그리고 나의 더러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어떤 구세주로 생각을 하고 받아 영접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는 분명하게 왕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가장 모든 결정을 하는 그 왕의 자리를 요청합니다. 근데 헤롯은 그 자리를 내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도 역시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정권들도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직
세상적인 그런 왕과 절대자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은요 힘이 주어지면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좀 더 나가면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힘이 주어지면 내 말 한마디에 누구를 회사 직원을 자를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채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강기 어린 전쟁의 시절을 보면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죽이고 유린해도 된다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보통의 그 사람이 일상에서 보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유린하고 빼앗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독성이 나와 그 강기의 심벌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히틀러라는 사람이죠. 이 히틀러라는 사람은 자기 입술에 말 한마디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입니다. 유대인만 죽였습니까? 주변의 모든 주변의 유럽의 나라들 자기 지배한 나라들을 자기 명령으로 다 죽이는 거죠. 어떤 타협도 어떤 그런 의견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신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자리를 마음에서 내어주지 않은 진정한 성탄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괴물이 될 수 있다. 권력에 취하고 심지어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자리에서 그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인 것을 내어주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예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예수 뭡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돼가지고 대신 총대를 매는 그런 희생양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는 고백이 내게 되어질 때 나는 그의 백성이 돼요. 그의 백성이 되어져야 그가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2020년의 성탄절은 우리가 함께 모여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성탄을 재조명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왕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주죠. 자기를 낮추고 영접하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줄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왕의 자리로 그분이 귀환하고 앉으실 때 나는 그의 백성이 될 때 그가 온전히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한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모든 죄의 뒤시다거리를 해주는 분이거나 내 문제를 그냥 다루어 주시는 분 정도, 내가 힘들 때 의존하는 분 정도로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안에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가 있어요. 그 왕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자리를 내가 일어나서 비껴서 주님을 앉히고,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자정하셔서 모든 것을 해나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탄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의 자리에 앉혀 놓긴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자 이제 나이가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나갑니다라고 해나가면 왕은 왕인데 바지왕이에요. 바지왕. 아무 힘도 없는 바지왕이죠. 그런 왕이 굉장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주님은 그런 꼴을 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태도와 그런 상황과 그런 어떤 결정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그분이 자정하셨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지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처럼 자기 죄에 빠져 벌레가 먹는 그런 상황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주님은 우리가 영접을 하지만 그분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달리시면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는 반드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영접을 해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지에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왕의 등장이 위험된 우주적 쇼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출현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 보니까 무장을 한 하늘의 군대가 쫙 포진하고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며 환호하며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왕의 탄생에 대한 모든 하늘 의정과 군대와 사회를 하고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왜 평화라고 그랬을까요? 왕이 왕의 자리에 귀환하면 질서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코드가 꼬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런 상황 우리에게 들 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왕의 자리에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해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배를 몰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참 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배는 이렇게 뭐 몰고 저는 이제 뱅기를 다루는 포를 다루는 사람이라 항해를 하면 항해당직을 이렇게 서니까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뭐 배를 이렇게 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 그게 함교에 가면 반드시 함장의 자리가 있어요. 함장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공석.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어요. 함장만 거기 앉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당직 장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함장이 함교에 딱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 전부 다 총은 주목을 하고 함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럼 함장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별일 없나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보고를 착착 하는 거예요. 해도는 어디고 뭐고 어디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함장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서를 쫙 잡고 싹 내려가요. 그럼 함장이 또 등장할 때가 있어요. 배가 입항할 때 함장이 직접 뭐 양의 메타, 뭐 어떤 뭐 메타 이게 타수를 다 결정하면 배를 쫙 항구에 대요. 그 장면이 아주 멋있어요. 왜 멋있냐면 그 배가 300명이 넘는 그런 배가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을 하며 함장의 지시를 따라 이것들이 전신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뢰를 피하기도 하고 함께 죽기도 하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함장의 역할은 게 그렇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함장은 누굽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함장이 되어지면 아무리 꼬인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온 주님을 통하여 통치하며 다스리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하나 오픈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당에서 이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금희 앵커가 나와서 오늘 소개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특이한 이력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이력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기하라라고 하는 일본 야쿠자의 행동 대장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쁜 여자와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조건이 하나였어요. 그렇게 나하고 결혼하려 그러면 당신이 뭔 짓을 해도 지금 변화될 것 같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꼭 같이 가는 약속을 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야쿠자 특성상 이런 거 있잖아요. 결심을 하면 그건 꼭 지킨다. 그래서 그건 꼭 지켰대요. 술이 떡이 되고 뭐 정상적인 삶을 살았겠어요. 벤처를 5대를 굴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조직에서 뭐 상황이 생겨서 교회를 가는데 백미라를 갈 돈이 없어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갔는데도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은 것일까요? 양대 조직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 피 튀기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속에 원한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잠적을 하게 돼요.
1년 잠적을 하는 동안에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십자가 종탑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진짜 진지하게. 그리고 생각을 하고 교회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 마음의 오야봉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조직의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내 인생의 왕이구나. 그분을 따르기로, 주군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깎아서 나무를 만들어서 자기 키보다 큰 십자가를 메고 일본 열도에 자기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 행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야쿠자였고 다른 사람을 덩쳐먹고 사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메가폰을 들고 일본 열도를 행진해요. 그러다가 원한관계에 있던 시마유지라는 이 사람이 이를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들고 와서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 앞에 그는 눈을 감습니다. 죽여라.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너에 대해서 그런 어떤 원한을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시마요지가 그의 참된 변화를 보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면 그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본 열도를 행진하고 가요. 그래서 가다가 결국 동경 그 교회 공수론장에 그 이야기가 전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를 따르던 그런 어떤 중간 보수들도 다 그 사진을 보면은 이게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는데 다 이렇게 용을 그리고 막 이런 사진을 그 일본 닌자 거리에서 우통을 다 벗고, 사실은 그게 아침마당에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생명 위협이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조직에 그런 이탈을 예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 하는 생각으로 그 야쿠자들과 세력이 있는 그 동네에서 시내복판에서 다 윗옷을 벗고, 우리는 야쿠자였고 이 나쁜 놈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얘기를 하고, 자기는 이제 목사가 신학을 그때 공부한다 그랬고 목사가 되었고, 그 따라하던 조직 8명의 중간 보수들도 다 목사가 됐어요. 이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화를 제가 그리고 다시 봤어요. 영화를 여러분도 집에 가면 인터넷에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액션도 리얼하게 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 해변가에 한 장면이 있어요. 십자가를 이제 메고 가다가 혼자 가다가 그 메고 간 십자가를 모래바닥에다 꽂아놓고 누필 속에 꽂아놓고 이제 옷을 벗고 더운 날인가 수영을 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그 십자가 애들을 보고 오줌을 싼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거기다 오줌 싸면 안 된다. 뭐 용문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애들은 뭐 그런 거 알아요. 옛날 이한이가 뭐 동네 나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용을 그리가 이래가 했는데, 이한이가 그 신기하니까 자꾸 아저씨는 왜 몸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남자 옆에서 떨고 있고 몸에다 왜 그림을 그려요?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애들 뭐 알아요? 그렇게 싸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나의 오야봉이다. 이분을 건드리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이분이 나의 오야봉이야. 나의 주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오야봉이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오야봉입니까? 그게 그겁니다. 헤롯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외에 많은 인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면 죽이고 있죠. 그러나 이분이 나의 오야봉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순간 그분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군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그의 성탄절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쓰임받는 왕은 한 가지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나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선지자의 모가지를 따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아첨해주는 그런 어떤 선지자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선지자 300명, 400명을 자기가 먹여 살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가 전쟁에 나고 먼 국책을 할 때 너는 나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해라 라고 벙어리 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악한 왕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갔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예리한 지적 앞에 내가 바로 그놈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며 무릎을 꿇었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가 왕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내 모든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한 장면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나아가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을 보리라. 시드기야, 너야 네가 한 그 말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이 어처구니없는 말을, 이 역사를 다시 되짚으며 숨는 날이 올 거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으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절대적 왕이라고 생각했던 아합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 이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가서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을까요? 개죽음을 당했어요. 못 돌아오죠. 주권자를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엎드리고 참된 주권자인 왕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사람은 죽을 길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어떤 성전 자리, 뭐 추리를 얼마나 크게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리에 참된 성탄절이 되어서 주님이 임하셔서 왕의 자리에 기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혼자서 까불다가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를 내어주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은혜 가운데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여서 왕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25일이 성탄절이 오늘 20일이잖아요.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딱 10명만 접수를 받을 거예요. 접수를 받는 것은 찬양, 말씀 암송, 인사 멘트를 영상으로 10초짜리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찬양은 1분짜리 그렇게 찍어서 10명이 이런 왕 대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한번 가족 단위로 아까 전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잘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고 해서 영상을 신민성 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성탄절 날 그걸 특송으로 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호산나 선교회가 주축을 이루고, 그래서 또 다른 모든 선교에서도 참여하셔서 정말 내 마음의 성탄절이 새롭게 골방 속에서도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모든 세상의 다스림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절대적 왕으로 생각했던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고백을 통하여 참되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는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모든 부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성탄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왕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또 왕으로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신 주님을 다시 새롭게 경배하며 받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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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중한 자리를, 소중한 결정권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 가슴에 손을 들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경합시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찬양히 하매 참 밝은 빛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